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무덤 문을 열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에서 빛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며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인간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2024년 부활절을 맞이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생명과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과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는가 되묻습니다. 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다른 것은 다 믿지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건 이런 부활만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주님의 이 성경 자체가 주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체험한 목격자들이 자신의 체험을 있는 그대로 진리 안에서 진술하고 있는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당시에 이 여인들은 어떤 법적 사건에, 어떤 중요한 사건의 증인으로서 인정받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성경의 목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편집 내지는 조작을 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였더라면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이 여인들을 전진 배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의 증언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그런 시대 속에 이 여인들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첫 부활의 목격자의 증언으로 전진 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없던 사건을 없던 사건을 조작해내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여인들이 진술했던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너무나도 공포와 겁에 질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하며 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 제자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모든 사람 앞에 증거하며 목에 칼이 들어오고 결국에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는 그런 순간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없었던 베드로에게, 그 공포와 그 두려움에 질려 있었던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기에 자신의 생명이 초계처럼 불살라지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도하고 그 돌아가셨던 주님이 진짜 살아나셨던 것을 삶을 통해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삶을 통해 목격하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했던 인물은 누구냐?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던 증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공동체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동체가 모여졌는데, 초대 교회 성도들이 대략 10,000명 정도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집단이 있었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청년이 바로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짜 메시아, 가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교회와 이 집단을 너무나도 미워한 나머지 그곳의 초대 7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을 쳐 죽이는 데에 앞장섰던 인물이 바로 바울인데,
그분이 그렇게 박해했던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와 그 도를 증거하는 데에 자신의 일평생을 들였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힘입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주님의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우리의 삶의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마음에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이 이른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부활을 기리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거룩한 예배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그 주님의 권능을 증명해 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상에서 돌아가셨을 때 많은 이들이 주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데에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덤을 주님께 봉헌해 드려서 자신의 묘지를 예수님의 장지로 내어드렸던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의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높은 공회원도 있었습니다. 그는 몰약 100근을 주님의 장례식에 갖고 왔다라고 말씀이 나오는데 이 몰약 100근의 양은 뭐냐? 왕의 장례식 때 쓰이는 양이 바로 몰약 100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의 현장에서 왕에게 발랐던 이 몰약 100근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많은 양을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에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고 하는 공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을 따르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피로 얼룩진 이 몸을 그 향으로 닦고 고운 세마포 옷을 입혀서 주님의 무덤에 고이 뉘었는데 한 가지 공통점, 아리마대 요셉 또 니고데모 이 여인들 이 분들의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례식에 참여한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었다. 이분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로써 이 주님의 죽으심으로써 예수님의 시대는 끝나고 주님의 장례와 함께 이 모든 것은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하여 슬픔에 잠겨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의 무덤 앞에는 남자 장정 10명이 매달려야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돌이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앞에는 엄격한 로마 황제의 봉인이 찍혀 있어서 어느 누구도 황제의 허락 없이는 무덤의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황제의 어인이 꽝 찍혀져 있었던 봉인된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앞에 용맹하기로 소문났던 로마의 군인들이 겹겹이 주님의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장례를 지낸 지 장사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늘 부활의 아침, 바로 새벽 이 시간에 새벽 미명의 고요함을 깨고 하늘에서 주님의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무덤의 문을 막고 있었던 거대한 돌을 굴러내는데 이 지진과 벼락과 함께 돌을 굴러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랬던지
무덤 문을 가로막고 앞을 지키고 있었던 그 용맹한 로마 군인이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죽은 자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었던 로마 군인도 하늘의 벼락과 지진과 함께 내려왔던 그 천사들의 이 권능 앞에 그냥 죽은 자처럼 쓰러져 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문을 가로막고 있었던 지엄한 로마 황제의 봉인도 사정없이 찢어져 버렸고,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창과 칼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 앞에 로마 황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았던 로마 황제의 봉인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권능 앞에 로마 군인들의 그 용맹과 그들의 힘도 아무런 힘을 발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앞에 우리 주님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 생명은 어떤 물질로도, 어떤 권력으로도, 어떤 무력으로도 가두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명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예수께서 세상에서 유일한 죄 없는 자이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죄 없는 자가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 많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가 그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고 주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죽은 자를 믿는 죽음의 종교가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있는 예수를 믿는 생명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질병에서 건강과 치료하심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부요와 주님의 놀라우신 풍성함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인 것을 주님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장래에 참된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 같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는 그때에 마지막 주님 안에서 의인으로 잠들었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님들을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주님의 2000년 전의 부활 사건처럼 우리 모두를 무덤 가운데서 일깨워 주심으로 영원한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시는 동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느니라. 영국의 어떤 광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창 석탄광에서 일하는 도중에 그 탄광 중 하나가 그만 무너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바람에 그 안에 일하고 있었던 무려 164명의 광부들이 그 안에서 안타깝게 매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영국 사람들이 이 재난 앞에 깊은 슬픔에 잠기었습니다. 그 이후에 매장을 당한 이 광부들의 사체를 발굴을 해내기 시작을 했는데, 한참 공사가 진행이 되던 도중에 한 시체 옆에 문구가 쓰여져 있는 어떤 판자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판자 속에는 놀랍게도 다음과 같은 글귀가 기록이 돼 있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써 있었냐면,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 이 마지막의 자리에, 이 자리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여기 있는 100여 명의 광부는 대단히 기쁨과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영원한 영광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곧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이곳에 한 명도 남지 아니하고 부활의 생명 가운데에 아름답게 꽃 피울 것을 주여 믿나이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석탄광에 무너지는 흙더미 속에 수많은 탄광의 인부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주님을 바라보며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마지막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죽음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광부들은 어떻게 그 죽음의 현장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기쁨과 감사와 주님 앞에 영광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그들은 정말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죽음에서 부활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왜 진리를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한 번뿐인 이 세상, 남의 것 빼앗아도 부족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쓴다 할지라도 성공탑을 쌓아 올려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한평생 단 한 번뿐인 이 세상 속에 우리는 남을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 앞에서 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부활, 즉 영원한 미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은 두 갈래 길입니다. 아담 이후로 존재했던 모든 인류가 다 부활을 할 텐데 선과 악으로, 양과 염소로, 빛과 어둠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을 외면한 자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과 자신의 원했던 대로 삶을 살았던 자들은 그 행한 일대로 보응을 받는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선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우리의 모든 크고 작은 선행이 주님 앞에서 기억하신 바 되어 마지막 날 영원한 빛난 영광의 상급을 받는 천국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날이 바로 선의 부활의 때가 될 것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돈이 최고인 세상 속에서 우리의 보물을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기 위해 애쓰며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의 악을 대적하여 이기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세상, 권력 우월주의의 세상, 쾌락주의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주님 안에서 내어버리고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자로 합당히 여기심을 받기 위하여 오늘도 눈물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소천하셨는데 미국 나이로 99세, 우리 한국 나이로 100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분은 노경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신문에 나거들랑 여러분은 그 신문의 기사를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이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집 주소를 옮겨간 것 뿐입니다. 그 목사님은 흔히 말하는 이 죽음 자체를 죽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부활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진짜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죽어도 살겠고의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살 난 야이로의 딸이 죽음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을 때 그를 부르셨던 단어가 바로 달리다곰입니다.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 달리다굼, 이 말은 그 야이로의 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안에서 죽은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죽음에서 살리시는, 죽음의 잠 가운데서 잠을 자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깨우시는 말, 그 말이 바로 달리다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믿음과 소망 속에 내일을 열어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고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시는 우리 모든 능력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